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 살아가는 데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눠주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원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곳에 부족한 종의 곁에 충성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충성된 동역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은 나라의 안정을 이룬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법궤, 언약궤를 뜻하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궤의 이동 과정을 다룬 부분으로 그 일이 불의의 사고로 중단되었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뒤돌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이어줘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그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짐과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13장 말씀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언약궤의 이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상의한 후에 온 회중에 제안하여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자고 말하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동의합니다. 옮기자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때 우사와 아히오라는 두 사람이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인도하죠. 자, 9절에서 14절까지 그러나 그 언약궤를 이동했던 우사가 죽게 되는 내용입니다. 궤를 운반하던 도중에 소들이 뛰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우사를
치셔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어가게 합니다.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 포인트 2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을 묵상케 하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려고 노력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오기로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4월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4월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으나 나는 하나님께 매번 물으면서 자신의 모든 길을 걸어가겠다, 나라를 통치하겠다라는 그의 마음과 다짐이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이곳에 옮기리라.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이 마음, 열정만 있었을 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2가지의 문제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이 이 채를 통해서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명하셨지만 이 우사와 아히요가 어깨에 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방식은 수레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했다는 것이죠. 우리 7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요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과 그 무리는 막 기뻐하면서 지금 춤추며 뛰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므로 레위인만이 정해진 방식대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8절입니다. 278쪽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하게 하여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우리 출애굽기 25장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20쪽입니다. 25장 14절에서 15절까지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채를 양쪽 고리에 꿰어 매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명령하신 것이죠. 자, 민수기 7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함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셨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들에게는 주시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왜입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할 때는 그들이 수레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를 이용해서 하지 말고 반드시 어디에 매라고요? 어깨에 매어 이동하도록 그들에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에 실어서 운반을 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괴를 반환할 때 사용했던 방식이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괴를 이동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이 두 사람이 이들이 사용했던 것이죠. 인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괴를 운반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흔들렸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들이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매서 이동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언약궤 자체에는 직접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제 언약궤가 이제 소가 흔들리니까, 소가 움직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질까봐 그 성물의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죠. 우리 민수기 4장 15절 앞장으로 넘어가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민수기 4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를 매더라도 성물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명하고 계시죠. 만지면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우리 역대상 13장도 찾아볼까요? 역대상 오늘 본문 말씀 13장 9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뭐하니라? 죽으니라.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은 것이 잘한 것이다, 잘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치셨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어긴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다 할지라도 그 성물은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가 볼 때는 잘했는데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진 것이 잘한 것이라 생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열정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열정보다 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사를 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라겠죠. 자, 이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지만 우사의 죽음으로 자기 성에 하나님의 궤를 드리는 것을 전면 중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더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성이 아닌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아가니라. 메어가니라. 이제는 진짜 메어간 것입니다. 수레에 옮긴 것이 아니라 메어간 것이에요. 수레에 싣고 가지 않고 메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4절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뭐를 내리셨더라?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 에돔이 이 우사의 죽음을 목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우사의 죽음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언약궤를 자기 집에 드린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성에 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런데 그는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외함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뭐를 내리셨습니까? 복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38절 보실까요? 38절 시작.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그리고 26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6장 8절 649조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벳 에돔과 형제들과 자손들은 큰 능력과 부요함을 누리며 그리고 또한 성막에서 성전 문지기와 찬양 대원 그리고 성물 관리인으로 섬기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복을 받은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인물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얼마나 큰 복인가요? 제일 큰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이름과 헌신의 내용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역대상 13장은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13장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죽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복을 받는 아주 기본적이고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진리가 담겨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도 오벳 에돔에게 주신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그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제 열심이나 제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 따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벳 에돔의 집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복을 받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크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병상에 누워 계시는 사모님과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심으로 회복되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그들의 영혼이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시며 필요한 물질과 건강,
안전, 가정, 사역의 열매로 채워주시옵소서. 열방이 주를 찬양하는 그날까지 선교와 선교를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13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저주와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 열정과 열심만으로는 안 됨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 주신 줄로 아오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인간의 윤리대로 사람들 보기에 옳은 대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말씀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의 손으로 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운반해하는 것처럼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복을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어깨에 언약궤를 메어 자기 집으로 모셔들어 하나님 경외함으로 섬겼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평생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고 소원하오니 영상에 누워 계시는 사모님과 하나님 박기자 손입사님, 신남순환 손입사님, 조선미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늘과 자비의 손길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치료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인내하며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주님의 치료와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안에 아버지 안전하고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의 모든 열매가 맺혀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주님의 나라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이다. 온 세계 열방되도록 하나님이 복음의 아버지 불길이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어지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씨가 뿌려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